깊은 산사 어느 저녁 한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려도 스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입 한 입 조용히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가 물었습니다. 바람이 또 낙엽을 날리는데 굳이 지금 쓸어야 하는지를. 스님은 잠시 비지를 멈추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쓸 수 있으니 쓸 뿐이라고. 내일 또 낙엽이 떨어지겠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라고.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편히 사는 법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마주한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길이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런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는 결코 어렵거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미 느껴왔던 것들,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때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미안함,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연함.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10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법,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 부처님과 옛 선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곤함, 마음속 무거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행길로. 1장. 스님과 호랑이 이야기. 깊은 산속 구름이 걸린 산사의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산길을 걸으며 명상을 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발밑에서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 그 모든 것이 스님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길을 걷던 스님 앞에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날카로웠고 입에서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쌓은 스님이라 해도 본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발이 꼬이고 가지에 옷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벼랑 끝에 서게 되었고 스님은 아래로 떨어지며 간신히 벼랑에 매달린 덩굴을 붙잡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호랑이가 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또 다른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덩굴을 자세히 보니
두 마리의 쥐가 그 덩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흰 쥐, 한 마리는 검은 쥐. 낮과 밤을 상징하는 듯 두 마리 쥐는 쉬지 않고 덩굴을 갉아먹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위에도 호랑이, 아래에도 호랑이,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덩굴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눈에 작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덩굴 옆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산딸기 한 송이. 붉게 익은 산딸기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 손으로 덩굴을 붙잡은 채 다른 손을 뻗어 그 산딸기를 땄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새콤함과 단맛이 어우러진 완벽한 산딸기의 맛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스님은 모든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위에 호랑이도 아래의 호랑이도 덩굴을 갉아먹는 쥐들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혀끝에서 느껴지는 산딸기의 달콤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죽음이 코앞인데 산딸기를 먹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로는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우리를 쫓아오고 아래로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쥐는 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흰 쥐는 낮을, 검은 쥐는 밤을 상징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야 할까요?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산딸기를 맛보듯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함을 느끼라고.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을 살아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 따스함을 느끼는 것. 자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을 듣는 것. 저녁 산책길에 마주친 들꽃의 향기를 맡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산딸기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물론 걱정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건강도 염려되고 자식들 걱정도 됩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지금 마시는 차의 온기를,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을, 지금 들리는 새소리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삶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일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위에도 아래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장 두 개의 화살 이야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왔고 새들은 지저귀며 가지를 오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한 사람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하나가 그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순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고통.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화살을 맞고 쓰러지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누가 쏜 거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제 어떡하지? 이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고 두려움이 밀려왔고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그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화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라고. 병도, 노화도, 이별도, 실패도 모두 첫 번째 화살이라고. 이것은 피할 수 없다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젠가 이런 화살을 맞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이라고.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분노, 원망, 후회,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두 번째 화살이라고.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왔는지. 무릎이 아플 때 그냥 아픈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질 텐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무릎의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뜸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쁘니까 그러겠거니 하면 되는데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집 자식들은 효도를 잘한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에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도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사람이 날 이해하지 못한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생각이 실제 다툼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고. 어떻게요? 알아차림으로. 무릎이 아플 때 그냥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면 그냥 바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탓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도 아니라고.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도 평생을 함께 산 사람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나이 들어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는 것이라고. 서로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걱정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후회가 저절로 밀려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아, 지금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며칠씩 속을 끓였다고. 누가 한 말에 상처받고 혼자 화를 내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런데 이제는 안다고. 그렇게 속 끓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내 몸만 상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화가 나도 금방 흘려보낸다고. 그게 첫 번째 화살만 맞고 사는 법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고통을 더하지 않는 것.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두 번째 화살을 쏘았는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는 조금씩 그 화살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3장 겨자씨 이야기.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이 많았던 그녀에게도 행복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린 아들은 고타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고 아들이 재롱을 부리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잊혀졌습니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을에 열이 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을 구하러 먼 길을 달렸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들이 고타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타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마을을 헤매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약이 어디 없느냐고.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미쳤다고,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부처님이라면 방법을 아실지도 모른다고. 고타미는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이 아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고타미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 겨자씨여야 한다고. 고타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겨자씨는 흔한 것이었으니까.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녀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가 있느냐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겨자씨는 있지만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자씨는 있었지만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겨자씨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자식을 잃었고, 어떤 집은 배우자를 잃었고, 어떤 집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고타미는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고타미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겨자씨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견딜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없앨 수는 없다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은 너무도 크다고. 하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고.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지금 함께 있는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고타미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수행을 했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고타미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부모를 먼저 보낸 이도 있고, 배우자를 잃은 이도 있고, 친구를 떠나보낸 이도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이별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이별은 더 잦아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같이 자란 형제들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부고 소식을 듣고 어느 날은 장례식에 갑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내 차례는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나눈 대화, 오늘 함께한 식사,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겨자씨 이야기가 주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이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웃집 할머니도,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도, 버스에서 옆에 앉은 노인도 모두 각자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고 모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안고도 이별을 겪고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지만 모두가 겪는 일이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4장 농부와 말 이야기.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튼튼한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때로는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말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쳤습니다. 울타리가 헐거워진 틈을 타서 산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불운이라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지만 농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말을 잃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분명 나쁜 일 아니냐고. 하지만 농부는 그저 평소처럼 밭일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생말 여러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고, 이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농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말이 늘어났는데 당연히 좋은 일 아니냐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새로 온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며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다쳤으니 큰일이라고, 불행한 일이라고. 농부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징집하러 마을로 왔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로 간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부의 말이 맞았다고. 좋고 나쁨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시 판단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행운이다. 불운이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젊었을 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던 직장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좋아하던 사람에게 거절당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 덕분에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승진을 해서 기뻤는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곳에서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일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나쁘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건강을 더 챙기게 되었고 오히려 더 오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멀리 이사를 갔을 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자식도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멀어졌을 때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좋고 나쁨에 집착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한다고. 지금 좋은 것도 나빠질 수 있고 지금 나쁜 것도 좋아질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배우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도망갔을 때 농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말이 돌아왔을 때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쳤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슬펐던 일도 내일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쁜 일도 다음 주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좋고 나쁨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5장 부처와 화난 사람 이야기.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다니, 저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절을 하다니. 남자는 부처님 앞에 다가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무능한 자.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남자를 말렸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욕을 하던 남자가 지쳐서 멈췄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려던 사람의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를 주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화는 당신에게 남습니다.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화를 냈는데 그 화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목은 쉬고 기운은 빠지고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화는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편하게 자고 있는데 우리는 밤새 뒤척입니다. 그 사람은 밥을 잘 먹는데 우리는 속이 쓰려서 먹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다니는데 우리는 얼굴이 굳어서 다닙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고통받을 것 같지만 정작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됩니다. 화라는 독을 상대에게 먹이려다가 자신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내도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화를 내면 며칠을 끌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절대 내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인간인 이상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무례한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화와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화를 바라보는 나와 화를 느끼는 나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마치 부처님께서 선택하셨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화를 받아들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방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즉시 받아치지 않고 심호흡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화를 받아들이면 내가 밤새 못 잘 것이라고. 며느리는 금방 잊겠지만 나는 며칠을 소갈이할 것이라고. 동네 사람이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화를 내고 싶지만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화를 낸다고 저 사람이 변할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내 기분만 나빠질 뿐이라고. 버스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했을 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화를 내면 온종일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화가 선물처럼 다가올 때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화를 다 흘려보낼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화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에 화를 냈다고. 교통체증에도 화나고 날씨에도 화나고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안다고. 화를 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내 건강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화가 나도 웃으며 넘긴다고. 부처님의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화를 받지 않는 것, 화라는 선물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이 화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화는 받아들일 때만 우리를 태웁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6장 스님과 찻잔 이야기. 어느 선방에 나이든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스님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장삼 한 벌, 나무 염주 하나, 그리고 낡은 찻잔 하나. 그것이 스님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실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봐, 불안과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보게. 나는 이 찻잔을 사랑하네.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매일 이 잔으로 차를 마시지.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하네. 이 찻잔은 이미 깨져 있다고. 젊은 수행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깨지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찻잔은 언젠가 깨질 것이네. 내가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누군가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 금이 갈 수도 있네. 어떤 식으로든 이 찻잔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하네. 이 찻잔은 이미 깨져 있다고. 언젠가 깨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온전한 찻잔으로 차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네. 깨질까봐 걱정하지 않네. 이미 깨진 것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언젠가 이 찻잔이 깨진다면 나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오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내줄 것이네. 젊은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찻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가르침은 처음에는 슬프게 들립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진다니.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가진 것을 잃을까봐 밤낮으로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건강도, 관계도, 재산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건강할 때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어려워질 것을 알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것입니다.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이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사소한 다툼도 금방 풀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연락을 못해도 이해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연락조차 받을 수 없을 날이 올 것임을 알기에 지금 가끔이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어제까지 함께 산책하던 친구가 오늘은 없습니다. 매주 만나던 모임 사람들이 하나둘 빠집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삶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납니다. 오늘 만난 친구와 나눈 대화, 오늘 함께 마신 차, 오늘 같이 본 풍경,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스님의 찻잔처럼 우리의 삶도 이미 정해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또 하루를 살 수 있다고. 가족과 함께할 때 소중히 여기십시오. 언젠가는 이것도 추억이 될 것이라고. 건강할 때 누리십시오. 이 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찻잔은 언젠가 깨집니다. 하지만 깨지기 전까지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차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잔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도 나도 함께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납니다. 7장 부처와 옷 이야기.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비단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로 만든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옷이었습니다. 상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옷을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옷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옷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미 옷이 있는데 왜 또 옷을 주려 합니까?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공양을 드리려 했는데 거절당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공덕을 쌓고 싶다면 이 옷을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추위에 떠는 사람,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옷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명예였지 진정한 나눔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는 것과 나누는 것을 혼동합니다. 절에 큰 돈을 시주하면서 집 앞에서 구걸하는 이에게는 외면합니다. 교회에 헌금은 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인색합니다. 명절 때 고아원에 선물을 보내면서 옆집 할머니의 외로움은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이미 가진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있다는 것을, 신문에 나오는 큰 불우이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외롭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혼자 사는 옆집 할머니는 밥을 굶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층 할아버지는 병원에 갈 사람이 없어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은 장사가 안 되어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 작은 도움이 비단옷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반찬 한 접시 나눠주는 것, 할아버지 병원에 같이 가주는 것, 구멍가게에서 물건 하나 더 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이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8장 부처와 코끼리 이야기. 어느 왕국에 나길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나길이는 온순하고 지혜로운 코끼리였습니다. 왕실에서 귀하게 길러진 코끼리로 사람들은 나길이를 사랑했고 나길이도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길이를 돌보던 사람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조련사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길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채찍질을 했고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쇠사슬로 묶어두고 학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온순한 성격의 나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대는 계속되었고 고통은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길이의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조련사를 공격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길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만 보면 코를 치켜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누가 다가오려고만 해도 발로 찼고 코로 내던졌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길이가 나타나면 집 안에 숨었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은 군인들을 보내 나길이를 잡으려 했지만 코끼리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나길이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며 그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저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 나길이라는 미친 코끼리가 있다고. 이미 여러 사람이 다쳤고 목숨을 잃은 이도 있다고. 제자들도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시라고. 코끼리를 피해 돌아가시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스님이 무사할까? 아니면 나길이에게 당할까?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나길이는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한 그 인간들과 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코를 치켜들고 귀를 활짝 펴고 땅을 구르며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엄청난 기세였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님, 도망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서서 나귀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나귀리를 향한 한없이 부드러운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귀리는 부처님 앞 몇 걸음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혹은 화를 내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귀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나귀리를 향해 자비의 기운을 보내셨습니다. 나귀리야,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귀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나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우는 것을, 그동안 쌓였던 분노, 고통,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뻗어 나귀리의 코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나귀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사랑으로. 나귀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귀리는 다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온순한 코끼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온순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비를 경험한 존재는 자비로워지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무서운 나귀리를 부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달래셨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다고.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하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귀리가 분노한 것은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나귀리는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더 공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 대하니 나귀리는 변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니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화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도 화를 내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는 깨집니다. 하지만 자비로 대하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집니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어디가 힘든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이 짜증을 낼 때 버릇없다고 꾸짖지 않고 무엇이 힘든지 물어봅니다. 일이 안 풀렸나? 걱정거리가 있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웃이 불친절할 때 똑같이 불친절하게 굴지 않고
한 번 더 미소 짓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겠구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도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비는 더 큰 힘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힘입니다. 나기리는 힘센 코끼리였습니다. 군인들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화난 사람을 만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화도 줄어들고 상대방의 화도 줄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9장 뗏목 이야기. 어느 왕국에 나길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나길이는 온순하고 지혜로운 코끼리였습니다. 왕실에서 귀하게 길러진 코끼리로 사람들은 나길이를 사랑했고 나길이도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길이를 돌보던 사람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조련사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길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채찍질을 했고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쇠사슬로 묶어두고 학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온순한 성격의 나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대는 계속되었고 고통은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길이의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조련사를 공격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길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만 보면 코를 치켜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누가 다가오려고만 해도 발로 찼고 코로 내던졌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길이가 나타나면 집 안에 숨었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은 군인들을 보내 나길이를 잡으려 했지만 코끼리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나길이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며 그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저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 나길이라는 미친 코끼리가 있다고. 이미 여러 사람이 다쳤고 목숨을 잃은 이도 있다고. 제자들도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시라고. 코끼리를 피해 돌아가시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스님이 무사할까? 아니면 나길이에게 당할까?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나길이는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한 그 인간들과 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코를 치켜들고 귀를 활짝 펴고 땅을 구르며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엄청난 기세였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님, 도망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서서 나귀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나귀리를 향한 한없이 부드러운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귀리는 부처님 앞 몇 걸음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혹은 화를 내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귀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나귀리를 향해 자비의 기운을 보내셨습니다. 나귀리야,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귀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나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우는 것을, 그동안 쌓였던 분노, 고통,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뻗어 나귀리의 코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나귀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말없이 그저 사랑으로. 나귀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귀리는 다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온순한 코끼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온순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비를 경험한 존재는 자비로워지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무서운 나귀리를 부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달래셨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다고,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하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귀리가 분노한 것은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나귀리는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더 공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 대하니 나귀리는 변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니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화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도 화를 내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는 깨집니다. 하지만 자비로 대하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집니다. 배우자가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어디가 힘든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이 짜증을 낼 때 버릇없다고 꾸짖지 않고 무엇이 힘든지 물어봅니다. 일이 안 풀렸나? 걱정거리가 있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웃이 불친절할 때 똑같이 불친절하게 굴지 않고 한 번 더 미소 짓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겠구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도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비는 더 큰 힘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힘입니다. 나기리는 힘센 코끼리였습니다. 군인들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화난 사람을 만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화도 줄어들고 상대방의 화도 줄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마음 정리,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9. 뗏목 이야기. 약 6분.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마침내 큰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흘렀고 폭도 넓었습니다. 다리는 없었습니다.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행자는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강 때문에 멈춰야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저 건너편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덩굴도 있었습니다. 그래, 뗏목을 만들자. 스스로 강을 건너자. 여행자는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마침내 튼튼한 뗏목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뗏목을 물에 띄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은 거셌지만 뗏목은 튼튼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물살이 세졌습니다. 뗏목이 흔들렸습니다. 여행자는 꽉 붙잡았습니다. 뒤집히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여행자는 기뻤습니다. 뗏목에 감사했습니다. 이 뗏목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 뗏목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행자는 뗏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뗏목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뗏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을 버릴 수 없다고,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언젠가 또 강을 만나면 필요할 것이라고. 여행자는 뗏목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나무로 만든 뗏목이었으니 당연히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눌렸습니다. 등이 휘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뗏목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은 가볍게 걸어갔지만 그는 뗏목 때문에 뒤처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뗏목을 지고 다니느냐고. 강은 이미 건넜는데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여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구해줬다고. 이 뗏목 덕분에 강을 건넜다고. 그래서 버릴 수 없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것은 알겠지만 이제는 짐일 뿐이라고.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여행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더 걸었습니다. 뗏목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뗏목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여행자가 지쳐간 것이었습니다. 어깨가 까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뗏목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뗏목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지고 다니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은 고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을 건넌 후에는 가르침조차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뗏목을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상처는 한때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다시는 당하지 말라고. 그 상처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배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젊었을 때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가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계속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옛날의 성공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어른입니다.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꿈을 꿀 때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감사하되 내려놓으라고. 고마워하되 짊어지지 말라고.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지금을 사십시오. 옛날의 상처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젊은 시절의 성공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뗏목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고마운 뗏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감사하되 붙잡지 않는 것,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뗏목을 짊어지고 있는가? 어떤 과거를, 어떤 상처를, 어떤 후회를 계속 지고 다니는가?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감사하고 인사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로운 삶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모든 것에 감사하되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10장 빈 배 이야기. 고요한 강가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작은 배 하나가 그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배를 띄워 강 위를 떠다녔습니다. 물결 소리를 들으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배를 띄워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강물은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소리쳤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배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왔습니다.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듣고 계십니까? 부딪힐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전히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귀가 안 들리십니까? 비켜라고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배를 모는 겁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온했던 저녁이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쿵! 두 배가 부딪혔습니다. 남자는 상대방에게 대들기 위해 그 배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살에 떠내려온 빈 배였습니다. 순간 남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일까요? 누구에게 화를 냈던 것일까요? 텅 빈 배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분노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우스웠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빈 배에게 화를 내다니. 빈 배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냥 물살에 떠내려온 것뿐인데. 남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 배가 빈 배라는 것을 알았다면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살짝 밀어냈을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우리 삶 속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빈 배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떠밀려온 빈 배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할 때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육아와 일에 지쳐서일 수 있습니다. 빈 배처럼 정신없이 떠다니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무언가 걱정되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물살에 떠밀려온 빈 배일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불친절할 때, 손님이 새치기를 할 때, 가게 주인이 무뚝뚝할 때,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아픈 가족이 있을 수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방금 안 좋은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빈 배처럼 그저 어쩔 수 없이 떠다니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됩니다. 빈 배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으니까요. 물론 모든 것을 빈 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잘못된 일도 있고 바로 잡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물살에 떠밀려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누군가 부딪혀와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도 빈 배구나. 무언가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누가 발을 밟기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고, 왜 조심하지 않느냐고, 사과도 안 한다고 속을 끓였다고, 그런데 이제는 안다고, 그 사람도 바빴을 것이고 무언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빈 배처럼 떠다니다가 부딪힌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화도 안 난다고.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물살에 떠밀려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보면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해와 자비가 생깁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나도 때로는 빈 배처럼 떠다니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지.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저것은 빈 배가 아닐까? 저 사람도 자신의 물살에 떠밀려 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화는 줄어들고 평화는 늘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빈 배입니다. 알아차리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10가지 불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호랑이 앞에서도 산딸기의 달콤함을 느낀 스님처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화살 이야기처럼 고통에 고통을 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를 찾아다닌 고타미처럼 우리의 슬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와 말 이야기처럼 좋고 나쁨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를 받지 않으셨듯 우리도 불필요한 감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찻잔이 이미 깨져 있음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지금이 더 소중해집니다. 비단옷 이야기처럼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나눔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길이 코끼리처럼 분노도 자비로 녹일 수 있습니다. 뗏목을 내려놓듯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배를 알아보듯
많은 일들을 이해와 자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